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20장. 그래서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오전 시간이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 10권과 재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특별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상 7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아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데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전달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보면은 분명히 죽었죠. 죽으셨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죽었다고 표현이 안 되고 우리 곁으로 전달됐다. 그 영이 전달됐다. 옮겨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3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 7언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한마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마태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7마디 말씀하신 말씀을 왜 마태나 베드로가 한마디밖에 기록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3마디도 있고 요한복음의 3마디 이래서 7마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장 1절부터 이 사건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만은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죄를 못 받기 때문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놓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라 그렇게 큰 소리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이제 아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서 2절 군병들이 가시로 했는데 개역 개정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좀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고
나무에 있는 그런 가시들, 아주 이게 좀 겁나는 그런 가시인데,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사실 면류관은 아니죠. 가시관이지. 그래서 개정은 면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을 엮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사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왕이가? 그러면 자색 옷을 입어야지 하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또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입히고 3절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거는 이제 자색 옷을 입힌 것부터 조롱하는 일이고, 이거 이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조롱이에요. 그러면서 왕에게 인사하면서 그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조롱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 조롱하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안 고치니까 그냥 마귀가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되는 일들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이제 뒤에 가면은 또 6절에도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 19장에 2번 하고 18장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요한도 기록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3번씩이나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면 이 사람이로다 한 것이 빌라도가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노?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그런 이제 반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2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끌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하속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사실 이제 그들에게 하는 것이 또 원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유대인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3절에도 19장 3절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했고, 18장 6절에 이제 19장 6절에도 이제 읽은 말씀대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죄는 예수님이 전혀 없으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남죄예요. 참남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문서가 이제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많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워낙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말을 거칠게 좀 한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불러가지고 설교를 좀 살살 해라. 너무 과격한 말 쓰지 말고 온유한 말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굴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무 과격해 했으니까 뭐 좀 다 앞으로는 온유한 말 쓸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경륜을 명하여 그러니까 큰 물이 계곡으로 흘러가는 그 경륜을 명하여 그 계곡에 머물러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계곡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버릴 것이다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의 하는 말을 그냥 반격해서 더 심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에는 빌라도가 워낙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외에는 아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총독으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줄 권세도 있는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죄, 첫째 큰 죄는 뭐 물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세운 대통령이 여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면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자꾸 때렸잖아요. 채찍질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유대인들이 그 정도 됐으면 괜찮다, 이제 놔줘도 괜찮다, 아마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아마 채찍질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이제 빌라도는 힘쓰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런데 여기에 충신하면은 신하잖아요. 신하인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신하가 아니에요. 필로서, 친구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가 이 친구들 중에서 아주 절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각 곳에 총독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놓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라도도 가이사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또 케사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가이사에게 친구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면은 가이사가 당신을 믿고 총독으로 임명한 그런 친구가 안 될 겁니다. 친구가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좀 겁이 나죠. 가이사하고 친구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나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도 참 마음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식으로 로마의 가이사를 반역하는 건데, 그 반역자를 가만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돌을 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건물에 보면은 대리석을 깔아놨잖아요, 바닥에. 그겁니다. 대리석 깔아놓은 그게 박석이에요. 그래서 박석 히브리 말로 이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가바다 하는 것은 이제 높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조금 재판석이니까 높은 자리겠죠. 그래서 이제 박석,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를 이제 재판석에 앉았다. 14절.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그러니까 6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이제 1월 13일이죠. 유대달력으로 1월 13일인데 때는 제6시라. 그래서 제6시는 이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 아니면 로마 시간? 로마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의 6시라면 낮 12시인데 여기 6시는 저녁 6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6절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이제 결국은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유대인들이 뭐 로마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이렇게 아첨하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먼저 안나스 법정에 갔잖아요. 안나스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사람이라 하니까 또 그 영지는 헤롯의 관할인데 하고 또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그래 헤롯에게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 가야바에게 갔다가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선고하고 내줬다는 거예요.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러면 이제 해골 골고다 갈릴리 갈보리 미안합니다. 갈보리 해골 골고다 갈보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가면은 그 갈보리 교회가 있거든요. 갈보리 교회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해골교회. 그러니까 몰라요. 해골교회 그게 듣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골고다나 갈보리나 해골이나 다 이제 같은 말인데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좌우편에는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이제 못 박히죠. 19절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다 죄패를 서는데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패가 무슨 살인죄다 뭐 어떤 죄다 이런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죄패에 서여진 거예요. 그래서 죄목이 아니지요 이거는. 그래서 죄목이라기보다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마 그 유대인들이 자꾸 시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말게나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서지 않았는가 하는 건데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성에서 가까운 거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이든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든 헬라 사람들이든 다 그 예수님의 죄패에 서여진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아마 빌라도가 그렇게 썼습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나는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너희들 간섭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빌라도고 총독이 재판관이 섰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고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통이니까 그래서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편 22편 18절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마 몸소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2장 1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모친이 어머니죠. 그 다음에 이모 예수님의 이모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면은 이 십자가 곁에 이제 그 모친도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모가 이제 그 마리아의 뭐 자매죠. 자매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바의 아내는 아마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잖아요. 아마 이 글로바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다. 그래서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글로바를 알페오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사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알페오의 아내잖아요. 그 아니야. 알페오의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살로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구약에서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이름. 그게 이제 이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뭐 옛날에 중학교 다니면서 처음 배울 때 탐 앤 더 주디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메어리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죠.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니이다. 여기도 이제 원어에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여자여 하니까 아마 좀 상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귀네가 여자거든요. 귀네가 여자인데 귀나이라고 최고의 존칭어로 쓴 거예요. 최고의 존칭어로.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본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요한을 가르친 거예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그걸 못 봤는데요. 저는 그 전에 갔을 때 한번 봤거든요.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뒤에 산에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심하면서 마리아를 그곳에 모셔가지고
그 아마 마리아를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가보면은 뭐 천주교인들이 온통 뭘 이상하게 꾸며놔가지고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마리아가 살던 집이 그 에베소 뒤에 산에 있습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이 말씀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고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먹음나는 것이 이제 개역 개정은 적셨다는 거예요. 흰 포도에 적신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해융은 쉽게 표현하면은 요즘 같으면 스폰지예요, 스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솜처럼 부드러워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니까 그때 뭐 스폰지가 있었겠나마는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 스폰지라는 거죠. 자,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영원히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어를 뭐로 썼는가 하면은 파라디도미 파라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뭐 곁에 이런 뜻이고 디도미가 주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디도미를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됐다, 전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루었다 하면 가상칠언이 끝나는데 사실은 가상칠언이 7마디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인데 제가 뭐 공부 시간에 늘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만은 이 강도사 고시 준비하면서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7마디는 대충은 아는데 이게 뭐 7마디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거 앞에 첫 단어만 외우자. 그래가지고 첫 단어만 외운 게 엘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자 연애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마디 다예요. 엘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자 연애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엘리나 사박단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한마디는 대속의 복음이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사죄의 용서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리의 복음이다. 아버지 은혜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망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효의 복음인데 보통 효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큰 대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대효의 복음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지옥 가서 목마름에 고통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을 대신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해갈에 우리 목마름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해갈의 복음이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건장한 노예들은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좀 건장한 사람들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숨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편 강도에게는 양편 강도에게는 뭐 이제 한마로 뼈를 다리뼈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살아있다 해도 어디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 사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숨이 일찍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러니까 이제 옆구리를 푹 창으로 찌르니까 속에서 이제 물이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러면 뭐 더 이상 목숨이 붙어 있다 해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아마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사실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것이 참이다. 진짜로 이런 일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희가 보고 듣고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에 관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또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인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두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서 이제 죽음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응해졌다는 겁니다. 39절,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위하더니, 언위한다는 것은 개역개정은 숨었더니, 숨기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인의 관은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 돼 가지고는 이제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거든요. 숨을 거두시는데 그리고는 저녁 6시가 되면은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식을 한 겁니다. 자,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100건 같으면은 여기 한 건이 1파운드 아니 100건이 1파운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건 같으면은 이제 1파운드가 12온스예요. 12온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1온스가 몇 g이냐 찾아보니까 28.349523g. 그러니까 28.349523g. 그러니까 곱해보니까 340g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마 큰 양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그 콜라병 작은 병이 360ml잖아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100건 좀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아마 죽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굴을 파가지고 새 무덤을 만들어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런 무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 골고다 갈보리가 거기 집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민교회라고 해가지고 큰 교회가 들어서가 있어가지고 온갖 종파들이 그 안에 싸우고 난리를 지기는데 거기 이제 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정교회는 또 특별히 뭐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하고 그 정교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그래서 각기 요즘 것도 뭐 사무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예수님의 무덤도 이렇게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무도 장례식 해보지 않는 새 무덤에 장례식을 했다.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무덤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바로 그 가까이에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 얘기했고, 오후에 오후 예배 때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찬송하는 소리가 밖에 듣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사람 같으면 오전에 뭐 고난에 대해 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니만은 오후에는 또 부활에 대해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노?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찬송 소리가 밖에 뭐 크게 안 나가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라도 성경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3번, 4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애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루신 사건이 3번. 첫째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그 이루신 것이 성경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